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단기 선교 파송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우리가 익숙해 있던 모든 그러한 기계들도 새로운 그러한 작동법, 또 새로운 그러한 매뉴얼이 개발이 돼서 정말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꿈에만 생각했던 이러한 그런 편리한 기계들이 이렇게 현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1세기가 들어서면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한 그러한 요인이 어디에서 올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현실에서 느끼기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렇게 스크린을 터치하는 것, 이 터치 스크린 이 기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터치하는 이 기법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서로 교감이 되지 않으니까 기계라도 기계를 이렇게 만져서 사람의 정을 느끼면서 이런 온기를 통해서 기계를 작동하는 것, 이러한 데서 여러분 개발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세상의 편리한 세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또 앞으로는 이 터치 방식이 이제 바뀐다고 하죠.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죠. 이렇게 음성 인식을 통해서 모든 기계가 작동되는 것. 과거에는 이렇게 돌리거나 누르거나 기껏해야 리모컨을 통해서 이 터치를 통해서 움직이다가 이제 말 한마디면,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키가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냥 말로써 문 열려 그러면 열릴 것이고, 또 이렇게 자동차 키도 없이 그냥 문 열어 그러면 이렇게 인식이 돼서 문이 쫙 열리고, 어디까지 가자 그러면 이렇게 차가 쫙 가고, 뭐 이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전화를 걸면 이게 안내원이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봤죠? 슬픈 현실은 그 기계가 제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가끔씩은 이게 좀 그냥 안내원이 나왔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자꾸 말하라 그러니까 아마 그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 기계가.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아주 참 편리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작은 부분, 쉽게 말하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큰 덩치의 사회가 어떠한 큰 흐름 속으로 변화되는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기자 출신입니다. 사회 현상을 많이 분석해보고 조사한 결과 이분이 이러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티핑 포인트예요. 티핑 포인트. 여러분, 이 티핑이라는 뜻이 이렇게 뭔가 기울어지고 어떠한 경향으로 이렇게 수그러지는 것, 뭐 이런 뜻이 티핑이 뜻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원 제목은 How little things can make a big difference. 어떻게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 뭐 이러한 책의 제목입니다.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의 흐름들, 그러한 균형이 이 깨지는 변화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의 순간이 어떠한 큰 흐름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어떤 특별한 개발품이나 소수의 역량을 통해서 그러한 큰 덩치를 움직이는 그러한 시점을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법에 걸린 듯이 모든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 손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러한 그 전화기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변화 속에서 살 때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 것, 이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티핑 포인트는요, 1970년대 이 미국 북동부 쪽에서 이주하는 현상을 조사하다가 사회학자들이 먼저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때 많은 백인들이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그런 조사를 했어요. 어떤 마을에
어떤 때 이 백인들이 이렇게 이사를 가는가 하는 조사를 했는데 흑인 분들이 한 20%가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그 기점을 통해서, 바로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사간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 티핑 포인트를 많은 사회학자나 많은 사회 전반적인 그런 영역에서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쓰게 돼요. 한 예로 들어보면요, 어떠한 유행이 시작되는 것, 별거 아닌 것이 크게 유행돼서 세상 말로 대박이라 그러죠. 이러한 것이 시작되는 것, 또 어떠한 책이, 별것 아닌 책이 어느 순간에 딱 떠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러한 시점을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1993년이죠. 이 소설가 김진명 씨가 쓴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 이휘소라는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핵 개발의 그러한 물리학자가 이 박정희 정권과 여러 가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피살되는 그러한 것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소설화했던 이러한 그 소설이 바로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책인데요. 원래 이 책은 자칫하면 창고에 갇혀가지고 사장될 뻔한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것이 베스트셀러, 그 당시 때 300만 부 이상이나 팔리는 그러한 책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조앤 롤링의 이 해리포터라는 책도 아시죠? 원래 이 여자는 그 이혼녀라 그러죠. 복지수당으로 국가에서 근근히 생활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참 글을 썼는데 막상 그 글을 이렇게 출판사에 찾아갔는데 아무도 그 글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글이 나와가지고 어떠한 그러한 영향을 미칠까, 어떠한 그러한 히트를 칠까, 이게 다들 의구심을 가졌는데 우연히 한 출판사의 사장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출판했는데 완전히 대박이 났죠. 그래서 이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시리즈를 읽는 해리포터, 바로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어떠한 그 정확한 결론은 아니지만 이러한 그러한 역량으로 이런 모든 종국으로 그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유행이나 어떠한 사회 현상을 보면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또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여기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 소수의 열정, 그리고 어떠한 상황의 힘을 통해서 한순간에 뒤바뀌는 이러한 일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지만, 총체적인 노력이 주어지지 않지만 작은 것, 끊임없이 노력하는 소수를 통해서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 현상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과 구조는 이 깨달은 10% 사람에 의해서 바뀐다고 합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많은 수가 그것을 깨달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10%만 제대로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이러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10%의 사람이 모이기까지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기까지는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정입니다. 굉장히 미미해 보이고 굉장히 연약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러한 숫자가 모이게 되면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 분명히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런 예를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상대하지 않고 12명만 뽑아서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내릴 때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성도들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티핑 포인트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티핑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 때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미미하게 보이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룬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dynamis, 이 폭발적인 힘을 통해서 튕겨져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 사역 안에서, 우리의 선교 안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신앙의 성장이 있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께 믿음이 좀 더 강화되고 싶은데, 때로는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거밖에 되지 않나?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정말 그 자리에 미미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서 있으면요, 이 티핑 포인트를 이루신 것은 여러분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왜 정말 저렇게 살아갈까? 우리 부모님은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내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인내입니다. 달리기예요. 경주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지 않은 그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요나서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그러한 책이 바로 요나서예요. 왜 그러냐면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 이방 민족의 구원함이 기록된 것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을 가만 묵상해 보면요, 과연 우리가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주님의 사역은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딱 한 그러한 센텐스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 센텐스가 뭐냐면, 이 선교는 전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티핑 포인트, 언젠가 폭발적인 이러한 능력과 힘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이 요나서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요나가 마치 주인공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라는 사람의 그 순종함, 물론 이 순종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죠. 어쨌든 간에 이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니느웨의 12만 명, 거기다 짐승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러한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12만 명을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요나의 그러한 어떠한 그 순종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이 선지자 요나를 보면요, 하나님 뜻에 대충 이렇게 반박하는 정도,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고 아주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바로 이 요나, 요나가 문제죠. 요나인데요,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정반대 이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 여러분 그쪽이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를 쫓아오고 나를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땅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없겠지 하고 정반대로 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가 배를 탔는데 졸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배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배 밑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배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지는 이러한 추락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요, 이렇게 인생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다운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역사로 이 요나를 건져내세요. 그러면서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는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태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 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3절을 보면 거기에 니느웨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성읍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그 성읍이 크길래 크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 문헌에 보면요, 이 성벽만 해도 여러분 30m, 마치 약 30m 되는 그러한 높이로 성벽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30m지 보통 우리가 높은 성벽 봐봤자 뭐 한 10m, 7, 8m 이렇게 보는데 30m면 보통 이 10층에서 15층 정도 되는 그러한 벽의 높이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벽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데요, 이 내벽과 외벽의 공간은 마차 세대가 다닐 수 있는 이러한 넓이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경만 해도, 지름길만 해도 20마일이 되고요, 그 주변을 돌면 60마일 이상 되는 이러한 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니느웨 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일이 다 메시지를 전하려면 이 3일길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간 이상은 사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다 못 전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얼마큼 전했습니까? 단 하루길, 단 하루만을 그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도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아마 요나는 이런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는데 너희들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전할 것 전하니까 니들 알아서 해. 뭐 이러한 무성의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전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니느웨 성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무성하게 전했는데 그 말이 놀라운 성령의 그한 인도함을 통해서 그 심령을 때리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들의 죄를 다 토해내게 돼요. 놀라운 성령의 그러한 터치가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징계하지 않겠다. 너희의 생명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이 태도를 보면 요나가 얼마만큼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우리가 4장에 보면 요나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감히 하나님께 심히 분내면서 아주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잡아다가 기어이 저 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갖다 구원해냈으니 내가 저거를 어떻게 저 꼴을 봅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태도는 이런 태도예요. 지금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떠한 태도로 전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올바른 순종의 마음으로 그가 전하지 않고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에게 가라고만 했지 요나에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가란 말을 하나님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너가 가라, 그 명령에 순종해라. 요나가 그러한 불완전한 자기의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외쳤지만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학을 공부하다가 만난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어린이 사역을 참으로 잘 하시면서 부흥을 이루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몇십 명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마약을 끊고 또 담배, 술 이런 걸 끊고 그들이 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꾸 이렇게 많은 그러한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한 곳으로 참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내 열심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약간의 마음이 참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알아 누우시게 됐어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 사역은 이제 끝장이다. 누가 이 사역을 누가 도대체 이어갈 것인가? 누가 이것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 많은 걱정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웬걸 오히려 그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정말 모이더니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리더로 서면서 선교사님이 이루었던 그 사역보다 더 놀랍고 큰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깨달았대요. 야, 내가 한순간이지만 교만이었다.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가 미미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티핑 포인트를 이룰 줄 믿습니다.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정말 그 4,000명의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정말 섭리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불의한 요나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마음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승리하시고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에덴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